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디냐 찾았더니 창세기 14장이었어요.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롯을 잡아간 사람들은 엘람이란 나라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이전의 거대 제국이 바로 엘람이에요. 굉장한 제국이 동맹군을 이끌고 저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휩쓸고 와서,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수탈과 약탈입니다. 그냥 전쟁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엘람에게 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쭉 밀고 들어와서 사해 남쪽에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온 다음에 거기서 다시 위쪽으로 쭉 올라가요. 터키 쪽으로. 그래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통과하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휩쓸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를 휙 도는 거죠. 그때 롯이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사병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죠. 전투를 하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해서 오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왕복 300km가 넘는 거리를 한 일주일 밤을 틈타고 어쨌든 엄청난 그런 고통과 전투 속에서 롯을 구해오죠. 그때 이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발굽 아래 쓰러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으켜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좌절낙담했던 이들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 일행, 이 전투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희망을 주는 것, 절망 가운데 희망의 나무를 심는 것. 그럼 두 번째,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많은 사람들, 마므레 삼형제의 동맹군, 연합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겠죠, 4000년 전에.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드리자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천근만근 되는 발걸음으로 투벅투벅 걸어오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떡을 주고 포도를 주고 육체가 쉴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너희의 승리 정말 대단하다 하고 그들의 업적과 땀과 피를 인정해줘요.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생명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해줬구나.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보여준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가 아니다. 좌절한 사람 일으켜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포도주 줘서 쉬게 하고, 그 청년들, 백성들이 얼마나 안도와 배부름 속에서 이제 육체적, 정신적인 쉼이 있겠어요. 아,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감사하다. 제사장 같은데 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부터 주면서 쉬게 해주는지 정말 고맙다. 무슨 신을, 어떤 신을 믿는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저 제사장이 우리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저 제사장님을 따라서 그 신을 믿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희들 정말 고맙다. 피를 흘려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해줬구나. 대단하다. 너희들의 용기야말로 길이길이 역사 속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 자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듣는 무신론자들 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제사장의 상황이에요. 이 레위기 1장은 제사장에 대한 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법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1절에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는 레위기의 히브리 제목이에요. 와이크라. 그래서 그리고 부르셨다.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이제 책을 주로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 회막은 원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라고 불렸어요. 우리말로 성막, 성스러운 장막, 천막 이런 뜻이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미시칸이 쓰였어요. 미는 어떤 곳,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어고, 샤카는 잠시 거주하다. 그래서 이 미시칸은 잠시 거주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잠시 거주하시죠. 왜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이 인간 같지 않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의 자격이 없는, 배우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예의와 도덕과 윤리도 모르는 이 사람 같지 않는 무리들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사회를 이루면서 희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냈죠. 레위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5대 제사, 4대 제사법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가 나오고 뭐 화목제가 막 나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느냐?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그게 누구를 위한 제사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막, 예배당은 왜 있는 거냐 대체?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우시고 행복하시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왜 제사법을 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살펴야 성경의 메시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온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에 만일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룩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거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진찰하고 진단하는 역할, 피부병 같은 거, 병 같은 거 이런 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런 병과 위생과 관련된 것들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백성을 위해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제사장들은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안전을 기도해주고 그 전쟁에서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병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에게 기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 백성을 위한 역할이죠.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래야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치리니. 백성들 사이에 크고 작은 송사들이 생기면 제사장이 재판장 역할을 했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가만두라. 내가 지식을 말했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식이 없게 된 이유는 너 제사장인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 너희들이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제사장들을 잊어버리고 제사장 너희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율법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죠. 하지만 방금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다음부터 제사장들은
솔로몬, 즉 왕에게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미시칸에서 살펴봤듯이 진정한 성전은 백성을 위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사막 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예요. 광야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 노예들, 그 인간 같지 않은 군상들 속에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것, 이게 회막, 성막의 의미입니다. 성전도 그래야 되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당연히 자기의 돈과 이런 걸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성전인 거죠. 성막, 미시칸에 준하는 하나님의 모델을 본 땅. 그런데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상황을 보면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해서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7년 동안에 성전을 지어요. 그건 성전이 아닌 것이죠, 이미.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될 성전이 백성을 수탈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장 그룹이 세상 권력에 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버려지겠죠. 외면해요. 왕의 눈치를 살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들이 선지자 그룹이에요. 예언자라고도 하죠. 그게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내용, 예언자들, 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 나비라는 말은 대언자라는 뜻이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맡길 예자, 예금할 때.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맡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자, 선지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언자들은 왕과 귀족과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가 우상을 섬겼느니라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족과 제사장과 왕족들, 힘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세상 권력에 충성하게 되면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구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지 수십 년이 된 뒤에 기록된 거예요. 다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났는데 제사장들이 그러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의 핵심은 뭐냐면 예언서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너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삶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이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바벨론의 칼날 아래 붙이겠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았다. 살아내지 않았다. 그 내용이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지 않았다.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망했죠. 망했다가 또 한 70년 만에 돌아왔으면 제사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바로 돌아가야 될 텐데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스가랴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방 후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뒤의 말씀인데 제사장들의 양을 찜솥에다 넣고 찌고 맷돌로 양들을,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맷돌로 백성들을 갈고 그들의 뼈를 다지고 이런 내용들이 막 스가랴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장들을 버렸다. 우리 오늘 본문의 레위기 1장 5절 보면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 근데 제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가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마음에 부담 갖고 살지 말라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계속 살지 말라고. 너의 죄, 너 양심을 찌르는 그 죄, 저 양이, 저 비둘기가 대신 짊어지고 벌 받았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이제 착한 일 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도우면서 행복하게 편하게 살아라. 죄책에 시달리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법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백성과 국민들을 수탈하고 니들 죄 졌잖아. 소 바쳐야지. 너 죄 졌잖아. 양 바쳐야지. 해서 소와 양과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이니까. 그리고 제사의 의미,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이유, 이런 것은 완전히 버리고 거꾸로 백성을 죄라는, 율법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너희들 죄인이야, 이렇게 살다가는 좋은 일 없을 거야, 죽어서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협박 공갈하는 이런 제사장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가? 이 제사는 회막에서, 성막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미식한 하나님이 잠시 거주하시는 이 성막, 성전은 두려운 것입니다. 제사장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죄가 용서받는 곳이어서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천막, 은혜의 천막, 소망이 있는 장막이죠. 성막이, 교회가. 일반 성도들한테는. 그러나 여기는 미식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제사장들의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려워해야죠. 너희들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지, 네 탐욕을 위해서 재물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지를 하나님께서 서슬퍼런 눈을 부릅뜨고 제사장의 마음과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목사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여기서 너희가 일반 백성일까요? 아닙니다. 귀족과 제사장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소, 양 바칠 돈이 없잖아요. 고통스럽고 가난한데. 이사야면 지금부터 2800년 전, 2700년 전이에요. 무수한 재물을 바쳤다는 것은 귀족과 제사장들과 왕족들이죠. 그게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사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먹이고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대부분이 복음서와 신약에 치중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약의 이런 예언서의 내용들을 안 봐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들이 좀 깊게 들어가면 전부 다 제사장과 왕과 부자와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거든요. 불편하죠. 왜입니까? 모든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들의 목회 제1번이 교회 부흥, 사이즈를 키우는 거, 성장하는 거, 인원을 많이 끌고 들이는 거,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번이 부흥이 아니고 성장이 아니고 나눔이어야 되고 배려해야 되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약자를 위한 섬김이다. 제사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백성을 위한 백성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성막 사방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3개 지파씩 사방에 12개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기만 돌리면 성막이 있지만 또 거기만 들리면 우리의 왼수 같은 이웃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잖아요. 열받으면 싸우잖아요. 그냥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죽일 것처럼 싸워. 이 사람들은 노예들 아닙니까? 자기 욕망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짐승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뜯어 말리고 떼어 놓으면 고개 돌려보면 여기 성막에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가 팍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엊그제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죄송스럽죠. 어떻게 난 죽어 마땅해, 내가 인간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용서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서 여기서 치고받고 죽일 듯이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하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셔도 가만히 보고, 그래 너희들이 나중엔 착해질 거야, 내가 잘 기다려주마,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백성들의 텐트가 있는 그 중간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치게 만든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근거와 건덕지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 주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이 너희들의 범죄와 나의 거룩함 사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런 용서의 근거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는 분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교회를 안 나왔다, 몇 달을, 몇 년을. 또 애초부터 나는 교회는 정말 다니기 싫고 가봤더니 너무 재미없고 난 세상 좋아서 살았다, 그런 사람을 이런 하나님께서 짐승 같은 군상들 광야에, 그들도 이런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뇌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다 버려야 됩니다. 왜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말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속에 굳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아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다. 이렇게 백성들, 노예들, 수백 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인간 같지 않은 군상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야, 레위인들은 내 백성들과 천막 사이에 너희들 천막 쳐라, 이런 용서의 근거를 마련하시는 이 하나님과 어떻게 매치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물통에 누우셨어요. 황금 침대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구간입니까? 짐승들이 울어대고 짐승들의 악취가 나고 지푸라기가 있는 마구간, 99간 집이 아니고 왕궁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레헴신, 풍요의 신, 별의 신, 레헴의 집, 베트, 우상 신전이 있었던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제사장도 많고 왕도 많은데 왜 저 페르시아의 마고이들, 동방박사, 우상을 숨기는 사제들에게 나타나 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그 마고이들은 10중 8구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공주의 몸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이름 없는 한 시골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들판에 그 목동들 양을 껴안고 밤을 지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레위기의 하나님, 제사법의 하나님, 성막의 하나님, 염을통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로 정확하게 한 곳을 향합니다. 약자의 하나님, 부자와 박사 받은 사람들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제사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같이 내려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될 사람들인지 그 직무와 책임과 사명을 명확히 하고 계세요. 이웃과 사회와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고 임무고 사명인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삼중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붓는다는 게 뭐냐면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고 백성을 섬기라는 사명을 받은 것을 의미해요. 전혀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기름 붓듯 하시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 던져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직무와 업무를 맡는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사명은 방금 명확하게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들이 제사장이죠. 지치고 피곤한 이들에게 멜기세덱처럼 떡과 포도주를 먼저 주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사람이, 그것도 약자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